지난주에 이어서 주와 말씀의 교회 김용훈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제가 4월 한 달 동안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두 번 더 말씀을 전에 주일에도 한번 오셨었죠.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목사님입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걸 잘 안 해봤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신학교 시절부터 미국에 계실 때부터 제가 스승으로 삼고, 목사님은 저를 몰랐지만 저희 신학생들은 참 목사님 설교를 통해 은혜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안 계셔서 어느 정도 마음이 편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또 앞에 계셔서 좀 사실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알고 제가 또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땅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사실 그분께는 어떤 죄도 없었고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가장 완벽한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가장 큰 죄인으로 정죄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그분에게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그 정도의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악랄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신 것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죽임 당하신 후에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또 그 전에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돌을 깎아 만든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는데요. 그 전에 예수님을 세마포 옷으로 정성스럽게 싸고 그 안에 향품을 집어넣어서 예수님을 장례 치렀던 거죠. 그리고 이틀 후에, 즉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된 거죠. 그 무덤을 막고 있었던 그 큰 입구를 막고 있었던 그 돌이 옮겨져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놀란 마음에 곧바로 제자들에게 가서, 특별히 베드로와 또 요한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던 거죠.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전했고, 이제 곧바로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무덤을 막고 있었던 큰 돌이 치워져 있었고,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던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활절을 지나고 나서 지난주에 저희 김영희 목사님께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저는 그것과 겹치지 않게 또 다른 차원에서 이 부활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4가지로 이 본문 말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입증하는 증거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해서, 첫 번째 부활의 의미, 두 번째 부활의 증거, 세 번째 부활의 은혜, 네 번째 부활의 사명, 이렇게 4가지로 오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특별히 부활장이라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여러 의미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다른 곳곳에도 이 부활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이제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다룰 수는 없고 오늘 한 가지 부분만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1장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의 의미를 어떻게 기록하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된 사건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한번 보십시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그래서 성부께서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신 것 자체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사건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리스도께서 부활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는데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처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께서 원래는 영광의 하나님이셨다가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신적인 영광을 어찌됐든 육신 뒤로 감추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셨지만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어떤 면에서는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죽으셨다가 다시금 살아나심으로써 이제 어떤 것이 선포되었냐면,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신적 능력과 그분이 생명 자체임이 선포된 사건이 바로 이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셨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것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바는 이제 그분의 모든 말씀이 진짜 사실이고 진리였음을 입증해 주는 사건이 부활이라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누구든지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이 복음서를 아주 객관적이고 정직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 내려가면 그 사람이 깨닫게 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 예수라는 인물이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단지 4대 성인 중에 한 인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 다른 그 4대 성인의 한 사람들로 불리는 그런 사람들과는 달리 그분 자신을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자신을 헬라어로 가리켜서 이제 에고 에이미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에고 에이미는 사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그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에고 에이미였는데, 예수께서 자신을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가 구약에 믿고 있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셨던 거죠. 즉 나는 영원한 존재고, 나는 창조주고 주권자고, 그리고 너희들의 왕이다, 신이다라고 이제 계속적으로 밝히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세상의 주요 종교들의 창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자나 혹은 마호메트나 혹은 석가모니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통은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가리켜 신이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도리어 나는 신을 가리키는 사람이다, 나는 신의 진리를 전하는 자고, 나는 구원이 아니라 신의 구원을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다르셨던 거죠. 나는 단지 하나님을 가리키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주는 어떤 선생 정도가 아니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영원한 존재다라고 이제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으로 밝히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을 거고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과 하나인 존재다, 그리고 나는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살아나시지 못했다면, 여전히 무덤 가운데 있었다면,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이 예수가 생전에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내가 죽을 것이지만 다시금 살아날 거라고 말했지만 지금 무덤에 있잖아. 그렇다면 이 예수라는 인물이 한 모든 말은 거짓이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예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시지 못하고 여전히 무덤에 계셨더라면, 사람들은 이 예수를 결국에는 두 가지 경우 중 하나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하나님으로 사칭한 사기꾼으로 여겼거나, 혹은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한 미친 사람처럼 여겼겠죠. 그러나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 진짜 살아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자신이 살아나신 것을 보이셨던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분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셨구나, 그분이 진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더 나아가 그분이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죽으신 것은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었고, 그러나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이제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확신하게 된 거죠. 그분의 모든 말씀을 이제는 진리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의 의미가 되는 거죠.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고, 그분의 모든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심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선포하는 것이 이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물론 우리는 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강력한 증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빈 무덤인 거죠. 그래서 본문 말씀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막달라 마리아의 말,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그 무덤에 와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돌로 된 문이 열려져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진짜 사라져 버린 거죠. 그리고 좀 이상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알려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둘렀던 수건이 원래 위치 그대로 포개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절부터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래서 7절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시면 지금 예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 옷이 몸이 있던 위치에 그대로 포개져 있고, 그리고 좀 거리를 두어서 그리스도의 머리를 감쌌던 수건이 그 세마포 옷과 떨어진 원래 머리가 있었던 곳에 이제 포개어져 있었다, 우리에게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뭔가를 믿게 되었던 거죠. 일단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수의가 그 자리 그대로 포개어져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이 뭐 도둑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혹은 제자들이든지 간에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갖고 갔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 옷을 벗겨서 시신을 가져갔겠습니까? 아니면 그 세마포 옷을 그 감싼 상태의 시체를 가져가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이겠죠. 그 세마포 옷을 벗겨서 예수님의 그 벗겨진 상태 그대로 시신을 갖고 갔을 리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예수님을 감싼 그 수의 안에는 그 우리가 본 것처럼 값비싼 향품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도둑이 예수의 시신을 훔쳤다면 그 향품도 당연히 가져갔을 것인데 그것을 그냥 놔뒀다는 것은 어떤 이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본 7절 말씀처럼 만약에 수의를 벗겨서 갖고 갔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범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급박한 시기 가운데 그 수의를 벗겨서 그냥 아무데나 던져놓지 그 예수님의 몸이 있던 그 자리에 그냥 포개어 놓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을 감쌌던 수의가 그분이 누우신 자리 그대로 포개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몸을 쌌던 세마포가 예수님의 몸이 누였던 위치에 그대로 포개져 있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거리를 띄어서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수건도 예수님의 머리가 누이셨던 그 장소에 그대로 포개져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왜 이것을 강조할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신비한 방법으로 부활하셨고, 그래서 그분의 몸이 신비한 방법으로 그 세마포 옷을 빠져나오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감쌌던 그 수건이 그대로 가라앉았던 거죠. 그래서 그대로 포개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이 빈 무덤과
그 무덤 위에 놓였던 세마포와 수건이 예수께서 진짜 부활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가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이제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목격하고 직접 만난 사람은 이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그리고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여 전해주고 있는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천사들이 그 일단의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다 여성들인데요. 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이 세 명의 여인이 최초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천사들에게 들었던 거죠. 그런데 만약 그 당시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그를 믿는 사람들 혹은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라면, 원래는 거짓인데 진짜처럼 꾸며낸 이야기라면, 사실 이 초기 교회 시대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서 여성들을 제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존재는 사실 그 한 사람의 정당한 인격으로 대우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어찌됐든 전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발전된 나라 중에 뭐 영국도 있지만 우리가 미국을 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여러 문제들이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조차 100년 전까지만 해도 여성들이 투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성들에게 참정권이 주어진 게 그 100년 채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상황이 이렇다면 고대 시대에는 그 이 여성들의 인권이나 어떤 그 사회적인 지위 자체가 말도 못하게 사실 굉장히 이제 그 어려움과 또 사회적인 어떤 비참한 그 처지에 있었던 것들이 여성들이었습니다. 그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래서 당시의 여성들은 한 인격으로 대우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증언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도 없을 뿐더러 뭔가 증언을 해도 모든 사람들이 여성의 증언을 어떻게 믿어라고 이제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이렇게 제자들이 거짓인데 사실인 것처럼 꾸며낸 이야기라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서 누구를 제시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이 아니라 남자들을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서 제시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초대교회 시기에 기독교를 공격하는데 앞장섰던 그 헬라의 철학자 중에 켈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식으로 부활은 가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라는 인물이 부활했다는 것은 결코 믿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최초의 증인들이 여자들이기 때문이다. 누가 여자들의 증언들을 믿을 수 있겠는가? 따라서 예수의 부활은 꾸며낸 거짓이다라고 그렇게 기독교를 반박하는 강력한 주장으로서 이제 첫 번째 증인이 여성인 것을 꼽았던 거죠. 그렇다면 그 복음서의 저자들은 이렇게 예상되는 반론들, 우리가 예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여성들을 제시할 때 분명히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을 거야.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성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제시했을까요? 답은 단 한 가지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난 사람들이 여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이라는 것은 꾸며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꾸며낼 필요도 없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있는 그대로 제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성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가장 처음 듣고, 막달라 마리아는 직접 예수님을 만났던 것, 그리고 그대로 제자들이 이 부활 사건을 전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었기 때문에 여성들을 증인으로 제시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또 다른 확실한 증거가 되고요.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증인들은 여성들과 또 12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거죠. 특별히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면 당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증인들이 500명이 넘었다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거든요. 그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6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렇게 전해줍니다. 즉 예수님을 12 제자뿐만 아니라 심지어 500여 형제까지도 그분이 살아나신 것을 직접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는 죽은 사람도 몇 있지만 대다수가 살아있다.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 대다수가 살아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연대는 AD 55년경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채 한 20년이 지난 시점에 이 고린도전서, 특별히 부활장을 써서 사람들에게 전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20년 정도 지난 시점에도 이미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셔서 그 승천하신 것까지 본 사람들이 이제 500여 명이 넘었다는 거죠. 대다수는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쓰면서 특별히 500여 형제가 보았다, 이 사실을 전하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당신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진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확인하고 싶다면 당신에게는 많은 증인들이 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분을 만났던 그분의 부활의 증인들이 많기 때문에 당신은 얼마든지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받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주라는 도시는 약 43년 전에 굉장히 큰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까?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서 많은 광주 시민이 고통을 겪고 죽임을 당했던 거죠. 그런데 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지금도,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실 국가 자체가 그 5.18 민주화 운동을, 그 항쟁을 인정하지 않았고 부정해 왔고,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성 자체를 이제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뭔가 북한군의 소행이라거나 혹은 무장한 폭도들이 일으킨 것이라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 5.18 민주화 운동을 이제 부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주장들이 거짓이고,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들이 어찌됐든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희생한 선량한 시민들이었음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이 거짓이고 5.18의 진상이 진정으로 사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마 여기에서도 그 사건을 겪으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증인들이 살아있고, 그리고 그 증인들의 증언들이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당시 일들을 직접 겪지 못했을지라도 이 5.18 민주화 운동이 사실이고, 그것을 폄하하고 부정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거짓 주장이 진짜 거짓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 20년째 지나지 않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증인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혹은 12명이 아니라 500여 형제가 있었고, 그 모든 사람들의 증언이 일치하고 있었던 거죠. 이는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만났고, 그분을 보았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정말 하나님이시자 살아계신 구세주이심을,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심을 믿게 되었던 거죠. 이것이 또 다른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한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강력한 증거는 제자들의 삶의 놀라운 변화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께서 그 악한 자들에게 사로잡히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신들도 이 예수님 때문에 뭔가 해를 당할까 봐, 잡혀갈까 봐, 죽임 당할까 봐 두려움으로써 그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로 이제 놀랍게 변화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진짜 만났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온전히 믿지 못했던,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금 살아나심으로써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었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는 십자가 죽음이었고, 그러나 죽음이 그분을 삼키거나 얽매게 하지 못하였고, 도리어 우리를 위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셨구나,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셨구나라는 것들을 믿게 되자 이들은 그 하나님 앞에, 특별히 그 무한한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 죽임당하셨다는 것을, 그 사랑을 깨닫게 되자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과 모든 것들을 이 하나님이신 구세주이신 주님께 내어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제자들이 이 모든 것들을 꾸며낸 것이라면, 사실 그들이 한 거짓말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내어주는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실 보통 거짓말이라는 것은 뭔가 우리에게 득이 되기 때문에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거짓말을 할 때 어떤 유익을 얻거나 어떤 예상되는 위험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제자들이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면 이들이 기대할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이들이 만약 거짓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다면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핍박과, 그리고 감옥에 갇히거나, 혹은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혹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거나, 참수형을 당하거나, 혹은 당시 콜로세움의 맹수의 밥으로 던져지거나, 자, 이런 것들이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이 진정으로 확실했기 때문에, 직접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이 12제자들이 다 결국에는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많은 이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는데 이들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던 거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숨이 끊어질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다.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미 나에게는 영생이 있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고통당하고 찢겨 죽임을 당하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상급이다라는 것들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들은 주를 위해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내어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렇게 놀랍도록 변화된 제자들의 삶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앞서 본문에서 보았듯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장 처음으로 만나 주신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첫 번째 그 목격자로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최초의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 주셨던 거죠.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 막달라 마리아가 과거에는 7 귀신이 들렸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성경에서 이 7이라는 숫자는 그 완전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래서 2로 비추어 보건대 이 막달라 마리아가 과거에 7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단지 7 존재의 귀신에게 사로잡힌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수는 알 수 없는 많은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여성이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거죠. 즉 군대 귀신 들린 자처럼 아마도 이 여인도 많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고통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활의 복음을 이 세상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시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나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를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세우시겠습니까? 아마도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괜찮은 사람, 뭔가 훌륭한 사람, 그리고 뭔가 그 사람의 말이라면 신빙성 있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증인이 누구입니까? 과거에 7 귀신 들려서 그 수를 셀 수도 없이 많은 귀신들에 사로잡혀서 모든 이들에게 정죄당하고 미친 사람 취급받고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어찌됐든 내쫓으려고 했던 그 가련한 여인을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세우시고 그 여성을 통해서 이 부활의 복음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후의 모든 세대에게 전해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기에 합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아무 자격이 없어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만나 주시고 그런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그런 사람을 그분의 그 복음의 또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 주신다는 것을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우리가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주님께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하시면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제자들을 그 형제들이라고 부르시면서 부활의 사실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보는 것처럼 모든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두려워서 숨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확실하게 그들이 예수님을 배신한 죄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굉장히 그 큰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는 배신자다라고 말해도, 그들을 심판한다 하실지라도 이들은 사실 주님께 아무런 말도 드릴 수 없는 그 어떤 면에서는 진짜 배신자들이었던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전하신 사실이 무엇일까요? 그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배신자들인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너희는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죠. 즉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배신한 것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혀 지금 괴로워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런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너희는 여전히 나의 형제들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저녁이 되었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두려워 떨며 숨어 있었던 곳에 나타나셨던 거죠. 그리고 당시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손에 난 못자국과 그리고 마지막에 군인에 의해서 창에 찔리신 허리에 난 그 상처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거죠.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에 난 상처, 허리에 난 상처를 보고 정말 예수님이 맞구나,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구나 라는 그런 것을 확인하고 아마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곧바로 손에 난 상처와 허리에 난 상처를 보여주신 것에는 이들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주신 거다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상처 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나를 배신한 것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두려움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걱정과 염려를 가질 필요가 없고 죄책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 너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내가 너희 대신 손에 못이 박히고 내가 너희 대신 허리에 창으로 찔렸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기 때문에, 심지어 너희가 나를 배신한 죄까지도 내가 끌어안고 너희의 모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너희는 평안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즉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시고 평안을 선포하시면서 이들이 예수님을 배신한 죄를 포함한 그 모든 죄가 이미 영원히 해결되었고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음을 선포해 주신 거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이유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이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는 거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즉 영원히 평안을 얻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평안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자신의 손에 난 상처와 허리에 난 상처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평안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고 연약하고 실패가 많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늘 화목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손에 못이 박히시고 그 허리에 창으로 찔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죠. 21절부터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는 시간 관계상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핵심만은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고 깨달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주신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너희를 구원의 증인으로 세울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는 너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파송한다라고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영원히 용서받고 또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늘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을 통해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너희가 가야 된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나를 증거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라는 사명의 말씀은 복음만큼 우리가 그리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복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야 된다는 말씀은 복음만큼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마치 복음은 반드시 믿고 받아들여야 되지만 이 사명에 대한 말씀은 내가 순종하면 좋긴 하지만 순종하지 않아도 그렇게 크게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너희가 나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너희가 가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낸다. 즉 성부께서 신적인 권위로 성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성자께서도 신적인 권위로서 우리를 그분의 증인으로 이 세상에 파송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면 좋고 순종하지 않아도 별반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평생토록 반드시 순종해야 될 말씀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희생이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자녀들을 양육하고 계시는 분들, 또 자녀가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세상에서 부모가 가장 사랑하고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자신의 목숨과도 기꺼이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자녀들 아닙니까? 성부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 죽음에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면,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에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면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애타게 찾고 기다리시는 사람들, 지금도 주를 몰라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그들에게 파송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애쓰는 모든 일들이 영원한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셨으니 우리도 그분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그분이 주신 사명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주일에 이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소식과 의미와 또 은혜와 사명을 알려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고 영원한 영광을 주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살며 특별히 주를 위해 고난과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영원한 기쁨과 복락임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 없는 자들이지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파송하셨사오니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을 통해 구원 얻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